7월 22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는 시대,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었습니다. 그 후에 11장에 들어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조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삶이 분명한 증거가 되었고 증언이 되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구약의 그 선조들과 같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소개할 때에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만큼의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을까? 또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약함이 먼저 눈에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는 때에도 믿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눈에 확실하게 다 성취되지 않았을 때도 믿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 시간에 다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상고하고 또 들었던 내용에 혹시라도 과장이 되었거나 축소가 되었다면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표현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보았던 아벨은 단지 가인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저자는 그렇게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삶, 짧은 삶,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 믿음이 가인의 제사보다는 더 나은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실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에서도 아벨이 언급될 때마다 그가 흘렸던 피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에녹을 소개합니다. 에녹도 마찬가지 에녹이 살던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그에게도 분명히 그가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의미가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산 삶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너 성공하는지 성공하지 않는지 내가 한번 보자.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노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중요한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큰 위대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히브리서 저자는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지금 현실이 꼭 나그네와 같이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막연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평가하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라가 소개됩니다. 사라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죠.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튼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받고 웃었지만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여인을 평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서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 사실, 좀 허황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왜 신뢰합니까? 내가 그만큼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나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짧은 고백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믿음은 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조건과 평가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 계산기로는 그러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평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에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이 땅의 청년들에게 미래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